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일을 가지고 늘 간구하면서 기도했는데 이것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제가 암송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목사 고시를 할 때는 많이 암송을 했는데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제가 유일하게 암송하는 긴 구절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한국어로도 암송하고 영어로도 암송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처음 시작은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면 늘 강사 목사님들이 오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강사 목사님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들이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냐면 진짜 지금도 기억이 나요. 맨 앞자리에서 반짝반짝하는 눈을 뜨고선 마치 그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을 막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나도 저 하나님 만나고 싶다. 나도 저 하나님 경험하고 싶다. 하나님은 정말 넓으시고 크시고 다양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 나도 좀 만나고 싶다. 그 마음으로 제가 아멘 아멘 꼬맹이가요 요 앞에서 아멘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담임 목사님이 경민이 일어나라고. 그러면 그 수많은 성도님들이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였는데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아멘 제일 잘하는 학생이라고 박수해 주자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와, 제 안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과 갈망이 막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은 갈망이 있으시죠? 만나도 또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저를 방문해 주세요. 저를 만나 주세요.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를 제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저 만나 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 있을 텐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는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만드셨을까? 여러분, 우리 각자마다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그냥 부모님이 실수를 해가지고 자연적으로 내가 만들어졌다.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모든 것이 섭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이유도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그 계획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그걸 데스티니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태어날지, 어떤 사람으로 태어날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태어날지, 키는 어떻게 될지, 얼굴은 어떻게 될지, 머리에 카락은 몇 개가 될지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잘 보세요. 우리가 처음 갓난 아기로 태어났을 때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아기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부모님이 계속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그걸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재능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거는 잘하고 이거는 싫어하고 이거는 좋아하네. 막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데스티니가 이런 거 같아. 이렇게 조금씩 발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마치 퍼즐과 같죠. 여러분, 퍼즐을 보면 큰 그림이 완성품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의 계획이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퍼즐을 우리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조각조각을 맞춰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이 조각이 맞춰지고 이게 맞춰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모습들을 계속 발전해 나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과 소망을 발견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데스티니가 발견하기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다음 세대에게 우리 교회가 집중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음 세대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 때 손가락 만지지 마세요. 예배 때 얘기하지 마세요.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청소년부 유스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감격이 올라왔어요. 너무 이 뿌듯함이, 오랜만에 경험하는 뿌듯함이 제 안에서 이렇게 막 올라오면서 기쁨이 넘쳤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나눔을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 진짜 우리가 유스 예배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애들이 너 어떻게 지냈어? 너 어때? 그러면 몰라요. 그냥 잘 지내요. 그냥 무의미한 대답들이요. 아시죠? 근데 오늘 점점 그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막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옛날에는 모태신앙으로서 그냥 부모님이 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지만 이제 그 예수님을 제가 더 알고 싶어요. 현준이의 입술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서 망치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꽉 맞은 거 봤지? 얘는 내 에이스야. 할렐루야. 현준이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막 고백을 하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진짜 놀랍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들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 만나야 돼요. 두 번째로 뭐예요? 나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세가 몇 살에 하나님 만났어요? 80세요. 모세에 비하면 여러분 젊은 분들이시죠. 할렐루야. 발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을 끊임없이 구했을 때, 저도 하나님의 그 큰 부르심 안에서 어떤 거를 발견했냐면, 이탈리아에 갔을 때 간증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저에게 주신 말씀, 그 환상, 그 비전, 나는 너를 통해서 전 세계의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고 전 세계의 잠자는 영혼들을 살리리라. 그러니까 제가 이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지금도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그 비전들을 주시는데, 우리가 많은 경우 그 큰 거를 바라보지 못하고 늘 작은 거를 바라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작은 것에 너무 매몰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래요. 하나님 다 입히시고 먹이신대요. 우리말로 하면 뭘까요? 나 어디 취직하지? 나 어디 대학 들어가지? 나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지? 여러분, 물론 돈을 많이 벌고 취직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다 버리고 막 주를 위해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늘의 부르심을 위해 따라가 살라는 거예요. 그 비전을 위해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발견하면요, 그 큰 그림 안에서 직업도 주시고 재정도 주시고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 살 때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깨우는 교회는요, 없어질 것, 불면 날아갈 것을 위해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모압 여인들을 발견하면서 죄악 가운데 이제 간음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전염병을 부어주시는 말씀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간음의 주축이 됐던 이스라엘 남자와 모압 여자를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그치셨죠. 이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하면,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획,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뭐였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이 저주를 통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저주를 축복으로 오히려 바꾸세요.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부르심을 이루지 못하게 할까? 저주가 통하지 않으니까 스스로 죄를 짓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인들을 보내서 죄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이 핵심이 뭐냐면, 죄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죄는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을 이루지 못하게 해요. 지연하게 합니다. 왜곡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오면서 죄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삶이 온전한 트랙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트랙이 옳게 가는 거, 바르게 가는 거, 이 세상에선 나 잘하고 있어.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에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데스티니는 지금 이 길인데 나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에 돌이켜야 되는 이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해야 되는 이유는 내 삶이 온전한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거룩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어떠신가요? 좋으신가요? 좋으신가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한 주간 잘 지냈어? 네. 어떻게 지냈는데? 잘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좋으세요? 네. 어떻게요? 그냥요.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항상 그 관계 안에 내가 거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기 때문에 늘 이상해요. 마치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거하기 싫어요. 한편으로는 떠나는 게 더 편해요. 그래서 주일날 잠깐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근데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데스티니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늘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래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요? 죄는요, 마음을 딱딱하게 합니다. 딱딱하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돼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이 좀 굳어진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이 좀 딱딱해지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거를 빨리 풀어낼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빨리 회복할 수 있는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게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과 딱딱하게 굳어졌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내 마음을 좀 풀어주세요.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면 지난주에 제 마음이 좀 딱딱해져 있었어요. 죄 때문이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 때문에 제 마음이 이렇게 굳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 마음으로 내가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을까? 굉장히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막 극복하려고 하고 이겨내려고 하는데 안 돼요. 기도를 해도 또 그 어려움이 찾아오고, 기도를 해도 또 막 답답함이 찾아오고. 그래서 뭘 했냐면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딱딱해요. 하나님, 제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저에게 좀 은혜를 부어주세요. 막 하루 종일 계속 이것과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했거든요. 근데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 안에서 돌파가 꽝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막 풀어지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마음이 딱딱해진,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마음이 딱딱해진 분이 계십니까? 이 마음을 빨리 푸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민수기 27장인데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에게 5명의 딸들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의 발단이 있어요. 이 사건이 발단이 민수기 26장이에요. 민수기 26장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잖아요. 민수기가 뭐예요? Numbers. 영어로 numbers거든요. numbers가 뭐예요? 카운트하는 거죠. 숫자를 세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건데 오늘 26장에 보니까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근데 인구 조사를 할 때 하나님이 카운트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 카운트하는 대상이 뭐냐면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를 카운트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이 주어집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60만 1730명이 카운트 됐어요. 근데 이거는요, 이스라엘 전체의 사람들의 인구가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20세 이상으로 전쟁할 수 있는 남자들이 6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60만 명의 명수대로 12지파에 따라서 땅을 분배해 주래요. 여러분,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쟁에 나갈 수 있는데 슬로브앗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어떠냐면, 자, 이 가정에는요 딸들밖에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보니까 우리 가문에는 여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 남성 중심 사상이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분명히 기업을 약속하셨는데 그 기업을 받을 수 있는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모세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주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대요. 근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여기서 죄를 죽었다는 것은 그냥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육신의 죄,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아들이 없어서 그 기업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당시에는 남성 중심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성들도 사랑하시고요, 아이들도 사랑하시고요, 이방인들도 사랑하시고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들이 가만히 앉아서 이것을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대요. 성경은 이것을 무엇으로 보냐면 믿음으로 봅니다. 여러분, 이 딸들은요, 그 당시에 사회적인 관습과 장벽에 그냥 머무를 수 있었어요. 근데 믿음으로 마치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냐면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믿음이래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세요? 정말 믿음이 있으세요? 하나님은요, 내 안에 숨겨진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내 안에 끄집어내져서 실체가 되기를 원하세요. 마치 슬로브와 딸들이 그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어떡하지?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주신다고 했는데,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한 발 더 나갔어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증거를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주세요. 약속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요, 그 약속의 씨앗이 발아되고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내가 그 믿음을 끄집어내야 돼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볼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약속의 씨앗을 주시죠. 어떤 거예요? 하늘을 봐봐, 바다를 봐봐, 거기에 있는 수많은 별들과 모래알들이 너의 자손이 될 거야. 여러분, 이것은 그냥 씨앗입니다. 약속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 믿음은요,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 차원을 넘어서 이것이 내 안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가 되기 위해서 튀어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 히브리서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 아,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기업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약속을 이루신다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결국 그 믿음을요, 마음속에 꽁꽁 숨겨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믿음이 아니래요. 진짜 믿음은요, 그걸 꺼내야 돼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어렵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그 실체가 되게 하는 게 진짜 믿음이래요. 저 우리 가운데 그 살아있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가운데 그 믿음이 진짜 언제 실제가 돼요? 이삭을 바칠 때요. 여러분, 이삭 바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진짜 내 생명이 끊어지는 거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이삭을 통해 분명히 약속을 이루신다고 했는데 이삭을 죽인다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상식을 뛰어넘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에 이삭을 바칠 때,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꺼내서 하나님 앞에 던져 드릴 때 하나님께서 진짜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다니엘 하면 사자굴. 사자굴 있기 전에 분명히 왕에게,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봐야 되는데 지금 말씀을 다니엘 6장이에요. 그리고 다니엘 9장 나중에 집에서 보시면 연결되어 있거든요. 동시대 이야기예요. 자, 이 말씀이 조금 헷갈리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때가 BC 538년입니다. BC 538년은 역사적으로 대변동이 있었던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왕이 바뀌었거든요. 제국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자굴 사건은 누구 왕이냐면 다리오라는 왕이 있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동일하게 다니엘서 9장을 보면 누구가 왕으로 바뀌냐면 동일한 해에 고레스로 바뀝니다. 기억나시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세요. 그 약속은 뭐냐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약속인데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야. 근데 끌려가고 70년이 지난 후에 내가 너희들을 해방할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다니엘 9장에 보면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깨달아요. 그 말씀 70년이라는 말씀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동일한 해라고 했잖아요. 자,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다니엘을 향한 데스티니가 있었어요. 다니엘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 기도하는 사역은 뭐냐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주신 그 데스티니를 다니엘을 통해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어떤 걸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다리오 왕 때 다른 신에게 절하면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절을 할 경우 그 사람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죠. 여러분, 우연의 일치일까요? 참 신기하죠? 다니엘은 538년에 하나님의 그 예레미야의 예언이 70년 만에 성취되는 그때에 분명히 기도를 통해 이것을 해산하고 이루어내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데스티니와 계획이 있는데 마귀는요, 이거를 끊임없이 막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잠이 오게 해요. 계속 말씀을 듣는데 잠이 오게 하고 다른 생각. 왜? 내가 이것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마귀는요, 이걸 계속 못 듣게 막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지 못하게 계속 막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세요. 우리 개개인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무 좋다. 거기서 끝나버리죠. 이 예언의 말씀은요, 디모데전서에 의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래요? 너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너는 기도하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요, 나에게 주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하늘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늘에 있는 그 약속들을 이 땅에 끌어당기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복이 지금 하늘에 있대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복과 뜻과 계획이 지금 하늘 안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아직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땅 가운데 끌어당기고 이루어지게 하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뭘 통해요?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요. 믿음의 실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 삶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유업과 기업과 약속이 있는데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다니엘 볼게요.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방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열고 기도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왜 굳이 창문을 열어서 왜 굳이 사자굴에 들어가? 창문 닫고 조용히 기도하면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창문 닫고 충분히 조용히 30일 동안 쥐 죽은 듯이 기도해도 돼요.
그래도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세요. 근데 다니엘 6장의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했대요? 창문을 열었대요.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대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증명해 드리는 시간이에요. 이게 원래 다니엘 속에 혼자서 골방에서 기도만 할 수 있었어요. 이거는 뭐예요? 내 안에 숨겨진 믿음. 근데 하나님이 이 믿음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 믿음을 꺼내서 하나님 앞에 증명시켜야 돼요.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밖으로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에게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요, 행함이에요. 믿음은 내가 있는 것을 꺼내는 겁니다. 아브라함 마찬가지예요. 손을 들어서 자식을 죽이려고 할 때 꺼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증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개척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개척에 대한 말씀과 약속과 기업이 있다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것은 씨앗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내가 개척을 해야겠다. 근데 그게 현실이잖아요. 현실은요, 맨 땅의 헤딩입니다. 현실은요, 주변에 아무 사람이 없어요. 현실은요, 재정이 없어요. 현실은요, 아무 계획도 없어요. 현실은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어요. 그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 안에 있는 믿음 하나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교회를 사임하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던진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그 이 믿음을 꺼내서 하나님 앞에 던진 겁니다. 그 던졌을 때 하나님이 그 증거를 보시고, 아, 내가 너에게 부어줄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실제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내면 안에만 숨겨져 있어요.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그 안에 있는 거를 꺼낼 때요, 드러낼 때요, 하나님 앞에 증명할 때요, 그 믿음이 실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이 믿음을 꺼내 기도할 때 BC 538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왕이 바뀌어요. 고레스가 통치하고, 고레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주신 데스티니도 있지만, 제가 공부하고 연구를 하면서 하나님이 각 민족에게 주신 데스티니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주신 데스티니가 있다는 걸 믿으세요? 제가 해외여행을 많이 하면서 항상 저에게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한 가지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외국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방언을 할까? 나도 방언을 하는데 외국인이 방언하면 더 신기해요. 그죠? 참 웃기죠? 그래서 외국 교회를 가면 막 흑인 교회는 어떻게 예배드리고, 백인 교회는 어떻게 드리고, 프랑스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막 각 이탈리아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진짜 나라를 갈 때마다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DNA가 있거든요. 근데 그 DNA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유학을 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았어요. 이상해요. 아니, 한인교회를 다니고 또 외국교회를 다니고 뜨거워요. 자유함도 있고 기쁨도 있고 기름 부음도 있고 은혜도 있어요. 근데 내 안에 뭔가 해결되지 않는 답답함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이 기도원 영성과 기도의 영성이 있어서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외국에 나가면 쫙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 속이 너무 답답해요. 기도합시다. 외국 교회도 그렇고요, 한인 교회들도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 거죠. 근데 나는 내 색깔이 진한데 기도의 영성을 가져서 쫙 막 부르짖어서 기도를 해야지 뭔가 이게 해결이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막 쫙 기도하면 누가 좀 조용히 좀 해. 너만 잘났어? 야, 좀 조용히.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기숙사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너 방언해야 안 해? 안 하면 안 돼. 왜? 같은 DNA가 돼야 되니까. 그래야지 이걸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데, 죄송해요, 제가 미성숙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막 그렇게 하면서 못 받는 애들은 와, 방언 받아. 그래서 막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근데 제가 깨닫고 보니까, 아, 한국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성이 뭐예요? 기도의 영성, 기도의 불이에요. 그래서 쫙 이거는요, 어느 나라도 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뭐 미국인들이 Lord, Lord 이럴 것 같아요? 아랍인들이 야랍, 야랍 이럴 것 같아요? 안 해요. 기도합시다 하면 그냥 뭐 방언으로 랄랄랄랄라 조용히 하던가 그냥 찬양하던가 각자 기도해.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쫙 내장 창자가 끊어지도록 쫙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에게만 주신 영적인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래요?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 그래서 한국식으로 기도합시다. 그럼 외국인들도 주여 하지만 이 느낌이 안 나요. 이거는 오직 코리안들만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를 좀 볼까요? 우리나라 민족은요 한이 많아요. 마귀는요 이 민족의 데스티니를 알아요. 다니엘의 데스티니를 알았기 때문에 그거를 이루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마 이렇게 막아버린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한의 민족이에요. 이 한이 맺혀 있어요. 아직까지도 맺혀 있죠 여러분. 근데요 이 저주 같은 한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축복으로 바뀌는 거 아세요? 그래서 이 한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에 그 뜨거움이 나와요. 할렐루야. 어떤 민족도 한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영어 사전을 보면 한, 코리안 그 필링, 한국인만 가진 필링이에요. 그 설명할 수 없는 애고니, 그 뜨거움. 여러분 근데 그게 주님 안에 있을 때 어떻게 돼요? 기도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볼게요. 1950년부터 1953년 동안 뭐가 있었죠? 한국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전쟁에 있을 때 북한이 남침을 했죠. 여러분 저는요 죄송합니다.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한국에서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근현대사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제가 군대에서 배운 게 있어요. 군대에서도 교육을 하거든요. 이때 한국 전쟁에서 북침이다 남침이다? 남침이다. 아직도 북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북침은 뭐예요? 우리나라가 북한을 쳐들어갔대요. 이거는 북한에서 배우는 교육이에요. 남한에서 배우는 교육은 뭐예요? 북한 공산당이 중국군과 함께 남침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군대 가서 배운 거예요. 군대 가서 남자들이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역사관이 투철해야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남침했다고요. 자, 근데요 이때 남침하면서요 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600만 명이 죽었어요. 600만 명이요. 한두 명이 아니라 600만 명이 공산당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때요 우리나라가 부산까지 밀려가잖아요. 그래서 낙동강 오리알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낙동강까지 밀려난 거예요. 그러다가 미국이 도와서 인천 상륙 작전 통해서 막 밀고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이 전쟁이 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어요.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공장, 집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폐허가 됐는데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까지 그 가난과 어려움이 이어지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두 번째 나라였대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 한번 상상해 봐. 너네 필리핀 가면 어때? 좋아? 싫어? 잘 살아? 못 살아? 못 살지. 근데 얼굴은 약간 필리핀 색깔인데. 얘들아 태국 가면 어때? 태국 잘 살아? 못 살아? 인도네시아 어때? 잘 살아? 못 살아? 그럼 우리 아프리카는 안 가봤지만 아프리카 사람들 TV 보면 어때? 못 살지. 근데 이 당시에 우리나라가 어땠는지 아세요? 아프리카보다 못 살았어요. 필리핀보다 못 살았어요. 여러분 저는요 필리핀 갔을 때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다고? 우리나라 도대체 얼마나 못 살았던 거야? 여러분 근데요 우리나라가요 상상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새로운 운동을 주십니다. 어떤 운동이요? 새마을 운동. 감사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 격려합시다. 역사관을 잘 알고 계시네요. 감사해요. 새마을 운동 너무 좋죠. 이제 좀 영적으로 보자고요. 기도 운동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부터 산들마다 기도원들이 생겨져요. 그리고 교회마다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요. 금요일마다 철야 기도라고 해서 밤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 가운데 막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새마을 운동이 아니라 기도 운동. 다시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기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기도 운동을 막 하면서 우리나라가요, 경제적인 발전이 진짜 일어나게 돼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기도가 열어지고 뚫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 있는 그 씨앗과 약속들을 이 땅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지금 잘 살까요? 제가 미국에 살다가 우리나라를 딱 들어왔는데 드는 느낌이 어땠냐면, 와, 우리나라 진짜 잘 사네. 야, 우리나라 진짜 좋은 나라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조금 점점 후진국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진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약간 피크를 보는 것 같았어요. 진짜 백화점을 가고 뭐 롯데몰을 가고 하면 와, 진짜 좋다 우리나라. 편리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는요, 원래 배달의 민족이 아니고요, 기도의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왜? 기도할 때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부흥을 부어주시고 재정의 축복까지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축복받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민족에게 주신 데스티니를 살아가고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주신 그것들을 내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난했을 때 목사님들이 정말 뭘 헌신했어요? 이 가난한 나라, 조그만 나라에서 100만 선교사를 약속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됐어요. 지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안 간대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주신 부르심이 뭐예요? 이 동방의 제사장 나라, 기도하는 나라,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나라.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민족의 데스티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 부르심을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내 개인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가시는지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그 눈을 보고 분별하고 거길 따라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 할렐루야. 여러분,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부르심이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오늘은 우리나라랑 좀 가깝고도 먼 일본에 대한 부르심까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일본 좋아하세요? 갑자기 아멘이 다 사라지고, 일본 이 친일파 빨갱이들, 빨갱이는 아니고 친일파들 막 하면서 막 마음속에 부글부글 하는 게 있죠. 자, 여러분 보세요. 요즘 뉴스를 보면 되게 신기해요. 친일파에 대한 이야기들이 갑자기 막 등장해요. 그래서 저도 몰랐던 연예인인데, 그 하영이라고 하나요? 뭐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친일파라고 해서 땅이 엄청 많아가지고 막 이거 다 뺏어야 된다, 환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어요. 근데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니누에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요나가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요. 왜 다시스로 갔을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니누에가 어떤 관계냐면 한국과 일본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니누에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정말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그러한 정말 죽이고 싶은 민족인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그 민족이 살잖아요. 배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 못 갑니다. 그러니까 민족 정신이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 요나입니다. 그래서 어딜 가요? 그나마 괜찮았던 다시스, 거길 가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니누에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본을 진짜 싫어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역사 교육에서 나타나는 거 아세요? 제가 얼마나 싫어했냐면, 고등학교 때 우리 학교에 일본 친구가 있었어요. 진짜 잘생겼어요. 와, 얼굴이 이만해요. 키가 저랑 똑같은데 저는 얼굴이 이만한데 걔는 얼굴이 요만해요. 그리고 걔는 진짜 일본에서 지금 모델을 하거든요. 그 얼굴이 얼마나 여자같이 예쁘게 생기고 막 잘생기고 키도 크고 호리호리하고 막 어쩜 그렇게 잘생겼는지 진짜 저희 어머니가 보더니, 야, 얘 너무 잘생겼다. 엄마, 너는 그냥 키가 크고 귀엽지. 진짜 잘생겼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랑 친했는데 이 민족적인 감정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놀렸어요. 뭐라고요? 쪽발이라고. 넌 쪽발이야. 진짜 제가 미성숙했죠. 그렇게 막 놀렸는데, 제가 일본을 그렇게 싫어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요, 복음을 만나니까 이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기 시작하더라고요. 경민아, 너는 왜 일본을 미워해?
하나님 우리나라를 괴롭혔잖아요. 우리나라를 짓밟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막 회복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 죄송합니다. 아직 회복되지 않은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 일본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전까지는 하나님 저는 일본 절대 안 가요. 일본에서 복음 절대 안 전해요. 일본 사람들은 죽어야 돼요. 막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요나처럼요. 근데요. 복음을 만나기 시작하니까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어떤 목사님이 한일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가인과 아벨의 관계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인이 누구예요? 일본이요. 형이잖아요. 아벨은 동생이고요.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나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가인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죄인이 되고 방황하고 유리하고 두려워하고 성을 쌓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가인의 원래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죄 때문에 깨어진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원래 하나님이 가인을 향한 부르심이 있었겠죠. 근데 그걸 이루어드리지 못했죠. 죄 때문에. 자, 일본을 볼게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본의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자, 일본을 보면요. 왜 우상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여러분 제주도로 가니까 아직도 기우제를 드려요. 왜요? 제주도를 가면요. 아직도 귀신을 섬겨요. 할머니들이 귀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왜요? 그 마음의 근원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 바다에 나가서 죽으면 어떡하지? 자연재해 때문에 죽으면 어떡하지? 일본에 왜 우상이 많아요? 두려움이요. 여러분 일본은요. 자연재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진, 화산, 쓰나미, 열도가 점점 가라앉는다는 그러한 두려움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 두려움에 뭘 해요? 성을 쌓아요. 가인이 성을 쌓잖아요. 일본 보면 성들이 많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성을 쌓는 거예요. 그게 현대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요? 개인적으로 성을 쌓습니다. 혼밥. 혼자 다른 사람과 교류를 안 하고 내 안에 성을 쌓아요. 혼자 밥 먹고요. 혼자 호텔하고요. 온천도 1인용이요. 그러니까 일본은요. 모든 게 두려움 때문에 사무라이 문화, 두려움 문화, 많은 것들이 자신들을 위축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일본을 향한 그 저주, 어떻게 보면 그 죄 때문에 두려움이란 저주가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이걸 축복으로 바꾸기를 원하시거든요. 이 두려움의 반대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일본을 향한 부르심은요. 믿음의 민족이에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지금 죄악 때문에 이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한재훈 목사님이 참 그 하나님이 네트워크를 되게 많이 주세요. 그래가지고 한재훈 목사님들을 보면요. 되게 많은 목사님들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막 뭐 사무엘 목사님, 뭐 시부 목사님, 그리고 일본의 목사님들도 이제 나중에 소개를 시켜준대요. 근데요,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보다가 일본의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일본 부흥 안 될 것 같잖아요. 일본 교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기존 교회 말고요. 젊은 교회들이요. 성령을 인정하고 초교파와 정말 복음으로 선포하는 젊은 세대들이요.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들을 보면요. 우리 교회랑 되게 비슷해요. 작아요. 막 여기서 막 강력하게 일본 사람들이 막 선포를 합니다. 되게 신기해요. 근데 그 교회들이 막 일어나고요. 불신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어요. 이런 역사가 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 가운데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목사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일본 성도들이요. 우리가 봤을 때 되게 나약할 것 같잖아요. 되게 연약할 것 같잖아요. 우리 같은 젊은 세대 일본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면요. 이들이 불을 받는데요. 목사님 이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 민족은 없죠. 죽음을 두려워해요. 일본은요. 그 센다이 지진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걸 경험한 세대래요. 그래서 내 가족, 내 친구, 우리나라 국가가 무너지고 죽는 걸 봤어요. 두 눈으로. 그러면서 그들이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는 두려웠거든요.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것 때문에 나 어떡하지? 두려움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요. 할렐루야.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데스티니를 발견하면요, 나에게 있었던 약점들, 연약함들,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 사이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진짜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에게 원하셨던 게 뭘까요? 사랑과 용서와 화해겠죠. 그러면 가인인 일본과 아벨인 한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국가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국가적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많이 있었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라로 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표예요. 근데 우리 안에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일본을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로 미워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또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당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 저주와 같은 역사, 이 저주와 같은 우리의 기억이요, 축복으로 바뀌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사랑하고 막혀있는 걸 풀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걸 하겠어요? 누가 하겠습니까? 이 복음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하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왜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여진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한국인으로서 그 일본과의 관계를 풀면요, 성도로서 풀면요, 하나님이 풀어주신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한국의 부흥과 일본의 부흥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흥, 여러분, 그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러브 소나타라 그래서 일본 정을 투입하고 사람들을 보내고 교회들을 일으키고 샷을 계속 뿌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 어리석은 거 아니야? 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세요? 목사님, 왜 일본 같은 나라에 그렇게 하세요? 근데요, 그 원리를 아신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낸 거예요. 아벨이 가인 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형 돌아와야 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일본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최근에 제가 친한 목사님이 일본 선교를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제 아내도 일본을 위해서 선교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선교를 갔다 오시고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얼마 후에 일본을 또 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오셨는데 또요? 왜요? 그러면서 막 일본 이 교회 얘기를 하시는데, 한국 선교사님이 일본에 가서 센개척을 하신 거예요. 일본에 가서 센개척, 복음화율이 정말 낮은 일본 시골에 가서 센개척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본 사람들은 안 오죠. 특별히 한국인이 목사인데 누가 그 한국인 리더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신기하게요, 이 목사님이요, 삶으로 살아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계속 그 믿음으로 살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부부 가운데 자녀가 없었대요. 자녀를 가지려고 했는데 자녀가 없다가 어떤 걸 했냐면, 일본 아이를 내가 입양해야겠다. 그래서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라 약간 정신적으로 힘든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근데 일본은 입양 과정이 굉장히 힘들대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그냥 입양을 하면 그 아이에 대한, 죄송합니다, 양육권이 나에게 다 부어지잖아요. 일본은 그 친부가 포기를 해야지만 완전히 온대요. 근데 포기를 안 한대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커서 잘 될 수 있잖아요. 잘 되면 그 돈이 다 내 건데 그 포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일본은요, 그 아무리 입양을 해도 이게 안 된대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를 입양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언어도 부족하고 생각도 이렇게 부족하고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부족하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사랑으로 진짜 이 아이를 케어한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걸 보잖아요. 마을 사람들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막 케어하고 사랑으로 이 아이가 변화되는 모습들을 일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교회에 찾아오기 시작했대요. 일본 사람들이요. 그러면서요, 여러분, 이 교회가 이렇게 작은 교회거든요. 우리 교회보다 작아요. 귀엽죠? 옆에 있는 건물은 아니에요. 이 작은 건물이요. 얼마나 귀여워요. 문만 봐도 아시겠죠? 문 사이즈만 봐도 우리 교회보다 훨씬 작아요. 근데요, 여기에 사람들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음식을 한다 하면은 밀려 들어오고, 주일날에도 꽉 차고,
막 사람들이 오면서 이 교회가 막 부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일본을 가신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 교회가 부흥을 하니까 일본 성도들이 먼저 나서서 목사님 우리 교회가 너무 좁은데 목사님 우리 교회를 옮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성도들이랑 목사님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부동산을 알아보고 교회 부지를 알아보고 막 하면서 회의를 통해서 막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까 막 이야기를 통해서 막 하다가 최근에 300평 되는 부지를 발견했대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집 있잖아요. 이 집을 샀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9월에 가서 뭐 하는지 아세요? 여기는 다다미 뜯어내고 여기는 일하면서 이 교회 인테리어를 준비하는 거. 그 도운다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제 심장이 이렇게 뛰더라고요. 아벨인 우리 교회가 내가 여기 가가지고 이 가인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래도 일본 교회를 위해서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무언가를 헌신하고 수고한다면 하나님이 이 예언적인 것을 이 약속을 보시고 우리에게도 일본에게도 부흥을 주시지 않으실까? 뭐 봤을 때는 미약한 부분이에요. 봤을 때 에이 그걸 통해서요. 근데 하나님은 작은 걸 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도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저희 가족 다 데리고 여기 가가지고 이거 공사하려고요. 휴가 써서 휴가 때 좀 쉬고도 싶거든요. 근데 그래도 여기 다 뜯어내고 공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부흥을 주시지 않으실까? 저는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게 예언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통해 여세요. 보세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해방을 시키셨고요.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선교와 교회의 역사를 여셨어요. 오늘 말씀에 슬로브앗의 딸들을 통해서 가문에 막혀있는 길을 여셨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쓰신대요. 우리가 생각해요. 목사님이니까 나는 성도인데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요.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이 땅만 바라보는 것 같아요. 이 땅의 가치만 보는 것 같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 땅의 가치가 전부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데스티니를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그 데스티니와 함께 우리가 연합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민족적 우리 대한민국에게 주신 그 데스티니를 함께 연합할 때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